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통해서 환상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너무 힘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장면을 마치 내가 보듯이 상상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상상해도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나아갈 때 내가 사도 요한이 되었다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또 나는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소리는 하프 켜는 사람들의 하프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니 이는 그들이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흠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재훈 임 목사님께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그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며, 그때에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 지금 현재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신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계시록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 혹은 그리스도, 우리가 자주 부르는 명칭이 나타나기보다 어린 양이라는 호칭이 대부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어느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문자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12의 자성의 숫자로서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고 사단과 싸워 이긴 승리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마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은 소속을 의미하죠.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왜 그곳에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함께 두 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정체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함께 공유하시는 분,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한 위격이신 그분이 왜 어린 양이십니까? 어린 양은 동물 중에서도 참 유약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보통 학교나 어느 단체의 마스코트를 정할 때 대개 동물을, 상징적인 동물을 정하라고 하면 어떤 동물을 정합니까? 강한 동물을 정하지 않습니까? 사자나 호랑이, 독수리, 매, 말, 그렇게 코뿔소든지, 코뿔소는 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학교의 마스코트는 강한 동물입니다. 그렇죠? 승리하고 정복하고. 전 세계 학교에서 양을 마스코트로 삼은 학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단체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을 마스코트로 삼은 단체가 있습니다. CGN 양순이. 우리 CGN은 어린 양이 마스코트예요. CGN을 제외하고는 어떤 학교나 단체도 양을 마스코트로 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동물에게 잡혀먹는 약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왜 죽임당했습니까? 힘이 없고 유약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모든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기에 자발적으로 희생되어 죽임당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이 어린 양의 본래 정체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은 사자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다.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다. 7뿔은 전능한 완전한 능력을 의미하고 7눈은 완전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왕인 사자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나타나 죽임당한 그분의 본래 정체는 완전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자이신 분이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죽임당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완전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적자들을 정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은 사자 같으신 분입니다. 어린 양으로서 오신 그분을 보지 않고는 진정한 사자이신 그분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사자의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사자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곧 사자이신 분이고, 사자로 나타나신 분이 곧 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과 사자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자의 영광이 가리워져 우리가 믿음과 복음의 시각에서만 그 영광을 보지만,
다시 오실 때는 그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유명한 크리스찬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죠. 그 시리즈는 C.S. 루이스가 성경의 복음을, 성경의 이야기를 어린아이들에게 동화로서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의 모티브를 가지고 쓴 동화입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동화면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작품이죠. 그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이제 전쟁을 피해서 시골에 있는 한 노인의 집에 보내집니다. C.S. 루이스가 살던 그 시대가 2차 대전이 한창 이루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먼저 안전한 시골에 보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이죠. 4명의 아이들이 이제 시골에 사는데 그 집에 있는 한 마법의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라는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나니아라는 세계는 하얀 마녀가 영원한 겨울을 불러와서 그 나라를 얼어버리게 만들었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돌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4남매 중 셋째인 에드먼드가 마녀를 만나게 되고 유혹에 빠져서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마녀를 따라가게 됩니다. 아마 쿠키를 가지고 유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에드먼드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사자 아슬란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아슬란은 마녀와의 거래를 통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에드먼드를 놓아주도록 합니다. 마녀는 돌 탁자에서 아슬란을 찔러 죽이죠. 자신의 힘으로 마녀를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 힘으로 아슬란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아슬란이 부활합니다. 아래 사진이 이제 부활할 때의 모습이죠. 이 아슬란의 죽음, 그 모습 마치 어린 양이 유약한 존재로 죽임당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죽음에서 일어난 그 아슬란이 에드먼드를 구하고, 그리고 내 아이와 그 나니아의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이 마녀를 무찌르고 마녀에게서 그 나니아를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이들은 나니아의 왕과 여왕이 되어 다스리다가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끝나죠. 사자인 아슬란이, 강력한 힘을 가진 아슬란이 에드먼드를 구하기 위해 자진해서 마녀에게 어린 양처럼 죽임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믿는 이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써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이야기,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사자이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심으로 승리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어린 양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천상에 계신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어린 양이기에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 의해 구속받은 이들은 이제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그 내 아이들과 나니아의 시민들이 아슬란을 따라 승리했듯이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 모습으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첫째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소리는 하프 켜는 사람들의 하프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에 의해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속받은 이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것이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큰 천둥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습니다. 모든 시대에 구속받은 모든 이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부르는 노래이기에 이렇게 많은 물소리가 같고 천둥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천상에서만 불려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새 노래를 부를 때 얻어집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찬양 공동체입니다. 경배 공동체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노래는 때로 슬픔을 노래하고 어떤 서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때로는 신세를 한탄하고 이별을 슬퍼하고 또 자기가 가진 어떤 성취를 기뻐하고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부르는 노래, 그 심령으로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새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세상의 노래도 때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진정한 궁극적인 힘은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어린 양에 의해 구속받은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주의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속해 드리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새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입니다. 원수 대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대적하는 이들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시며 우리도 또한 그 승리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기뻐하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흠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14장 4절 전반부와 5절의 말씀으로 연이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니 이는 그들이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5절. 그들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우리 모든 죄인들이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흠 없는 자로 간주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어린 양이 대신 담당하셨기에 우리에게 흠 없다 하시는 선언을 주신 겁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시면 이들은 14절입니다.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붉은 피로 씻었는데
그 옷이 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흘려진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보혈이며 그 피가 우리의 죄의 대가로 흘려진 것이므로 우리를 흰 눈처럼 희게 여기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보혈로 의롭게 된 이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정절을 지킵니다. 14장 4절에서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녀로 표현되는 바벨론, 그것은 로마 제국과 같이 황제를 숭배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이들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그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을 지킨 자여야 합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자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정결합니다. 거룩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죽기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2절 그리고 12장 11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12장 11절.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어린 양이신 그분이 죽기까지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죽기까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내이죠. 하루하루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인내입니다. 잠시 며칠 여행하는 것도 힘든 지역에 매일매일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인내입니다. 때로 핍박이 있고 때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는 더 큰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믿음의 인내를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쓸 때는 도미티안 황제,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시대에 믿음으로 인내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친구들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어갈 때 그들은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인내입니다. 자신들이 만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이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과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믿음의 인내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계시록을 쓴 요한 자신도 1장 9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1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밤모섬에 있었습니다.
요한도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참 자녀임을, 구속받은 참 백성임을, 참 14만 4천에 속한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고 고난 속에서 어린 양을 따르며 믿음의 인내를 경험하며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떤 삶이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아무런 고난 없이 평안하게 그저 건강하게만 살다가 우리는 죽음 맞이하는 것을 복되다라고 말하죠.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영원한 복일까요? 거기에서는 다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이어지는 복은 바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인내를 지키며 죽기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로서 참으로 복된 삶이 아닐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러한 삶을 선택한 것이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그 어린 양은 하늘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따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로서 이곳에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며 후원하며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며 죽기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어린 양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이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나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다시 한번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사랑하는 주님, 사자이신 그분이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제 이 땅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어린 양이 가는 곳에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는 나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물들며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죽기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삶,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이야기하는 나의 입술을 내려놓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워진 세상 가운데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정결케 하는 정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 앞에 죽기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고짓을 이야기하고 절망을 노래하기보다 날마다 하나님 새 노래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지키며 아버지 정말로 거룩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그것이 우리 걸어갈 여정임을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거룩한 자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번 기도할 때에는 열방 가운데 어린 양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외로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앞에서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여정임을 기억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새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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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서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 노래로 가득 차게 하시고 매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공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운데 감동으로 함께하사 승리를 노래하게 하시고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지키며 주가 주시는 감동을 주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시니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정이 기쁨의 여정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주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건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열방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열방의 지혜를 성취하는 모습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기억하며 나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인연에서 주의 매 순간을 하는 삶을 주의 예배하는 삶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되게 하시고 평강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복귀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더 감사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의 앞에 눈앞에 펼쳐진 2025년도를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가 어린 양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 나의 감사가 2025년도를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내게 허락한 그 거룩을 지키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그 한 해가 믿음의 여정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해를 주께 맡겨드리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2025년도를 주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참된 평안과 믿음의 여정, 거룩한 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후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아, 그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포기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맡겨드리며 세우시 하나님 순간순간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께 매이쳐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기억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나아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 노래로 노래 부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들을 걷어내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를 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고백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여정, 그 여정이 우리의 여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그 여정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노래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우리 한 해의 시간들이 주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감사가 가득하며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가득하고 정말로 믿음의 여정이 되어서 2025년도가 끝났을 때에 주와 함께한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